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살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하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통계에 의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OECD 아세안 국가 32개국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약 40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명이니까 열흘이면 400명이겠죠. 한 달이면 1200명이라는 숫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방법으로 스스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달에 1200명이 스스로 자살을 하는데 그 가운데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그런 슬픈 현실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한 1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당시에 톱 탤런트 최진실이라는 사람이 강남에 자신의 수십억 원짜리 호화 아파트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그 손잡이에다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그 톱 탤런트가 당시에 최진실이라는 톱 탤런트가 자살을 했으니 지상파 방송 KBS, MBC, SBS의 모든 방송국에서 9시에 메인 뉴스로 모두 방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의 9시에 뉴스를 거의 다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 장례식을 이렇게 치는 장례식장에서부터 이렇게 방송국에서 지상방송에서 촬영을 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장례식을 마치고 관을 이제 싣고 장지로 가는데 그 KBS 그 카메라가 이렇게 딱 잡았는데 그 관 뚜껑 위에 붉은 십자가가 크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시 뉴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붉은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이 아니 최진실이가 기독교인이었어? 아니 기독교인들은 뭐 전도할 때 보면 항상 기쁘고 하늘도 잘 되고 뭐 행복하다 그러더니 왜 자살을 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그 이제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그 더불어서 이제 교계에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그 화제가 되고 그러니까 교계에서는 어떤 이슈가 떠올랐냐면 그렇다면 최진실 씨가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자살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과연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살한 사람들에게 구원은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교계의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반의 두 가격파로 갈려졌는데 첫 번째 반은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진보 성향의 목사나 성도들은 말하기를 아무리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오죽하면 자살했겠냐. 그렇게 이제 동정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자살했다고 속 좁게 또 지옥에 보내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진보파들이 있고 보수적인 그 목사들이나 성도들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않다. 그 성도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그렇게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그렇게 생명을 그냥 헌식전적으로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좀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그 논쟁이 뜨거웠죠.
그래서 그 서로 자신들이 뭐 신학대학 교수고 학자고 뭐 목사들이니까 서로 앉이죠. 괜찮다, 안 된다, 찬반으로 이렇게 딱 나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과연 이 해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사람들의 논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소유권이 예수님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뭐 최진실 씨가 뭐 워낙 바쁘니까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었겠습니까? 최진실 씨가 이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읽었더라면 자살을 했을까요? 아,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터인데 여기서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죠.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서 그 정말 뜨거운 보혈의 피로 사셨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가 아직도 소유가 나는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입에 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죠. 예수님은 내가 너를 피값으로 샀으니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다오. 작아진 예수가 되어서 전도도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뭐 그 관계없이 나는 내 것은 나는 내 것입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헌식자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건 고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살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말이죠. 황소 한 마리가 소장사한테 팔려서 안 끌려가려고 황소가 벌써 소들 눈물 흘리는 거 보셨죠? 벌써 다 낌새를 알아요. 황소들이. 그래서 이제 길에서 소장사가 이제 코에 고뚜를 끼워가지고 이제 차에 싣고 그 화물차에 싣고 저기 도살장으로 끌고 가려고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소는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안 가려고 벌써 낌새 채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서로 버티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하도 그 소가 불쌍해가지고 소장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그 소 얼마나 주고 샀습니까? 그러니까 소장사가 5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 소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런데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다시 팔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장사는 좋아하죠. 그럼 1,000만 원 주시면 내가 팔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나가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주고 그 도살장 끌려가는 소를 일부 직전에 구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가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 소는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돈 주고 산 사람 소유. 그 사람 세주인의 소유가 되겠죠. 그 세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의 괴수로서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불 속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지옥불 속에 던져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생각해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의 원죄로부터 세상 모든 인류의 각자의 작업죄까지 예수님께서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아멘. 그렇게 이제 새 주인이 소위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또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심은 너희가 생각해도 너희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죄, 또 모든 그 인류의 그 자범죄 이런 것을 사해주시겠어 죽으신 이유는 앞으로 남은 생을 너희들이 남은 생일을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 그 최진수 씨가 만약에 이 말씀을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나 이 말씀을 주님께 한번 읽었다면 결코 자살할 수가 없죠. 아멘.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이게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큰 자격의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닥치면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제시술처럼 자살을 하고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의 표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아멘.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요. 저도 교회 나간 지 몇 달 안 돼서 이제 성령의 불세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담대함이 최적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가족에게도 전도하지 못하던 소심한 겁쟁이가 전도지를 들고 청량리 광장으로 설욕 광장으로 나갑니다. 아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지하철로 내려갑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정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전에는 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정말 이렇게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성령의 세례는 순교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교영. 베드로가 제사장들에서 그 여자의 하인 그 계집아이가 당신도 예수랑 함께 있었지?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냥 절대 아니라고 3번씩 부인하고 그렇게 부인하던 베드로가 오손절 마가들라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세워놓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한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그건 자살하기야. 그 당시에 그렇게 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사내들이 보기에서 세워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한다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령의 불세례는 성령은 순교형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표적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가 첫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첫사랑할 때 10대 20대 첫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습니까? 저 사람의 취미는 뭘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또 컬러는 어떤 컬러를 좋아할까? 이런 걸 얼마나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성령 말씀으로 성령과 거듭난 사람은 두 번째 나타나는 표적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세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때는 제가 초신자 뭐 이제 교회 나간 지 한 뭐 2-5달밖에 안 됐으니까 뭐 기독교 백화점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동네 시장 앞에 그 조그만 큰 문방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방구에 들어가서
혹시 여기 성경책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저기 선반에 빨간색 그 옆에 이렇게 그때는 80년대니까 빨간색 이렇게 있었잖아요. 저기 두 권이가 먼지가 쌓여가지고 두 권이가 있더라고요. 문방구니까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거 파는데 그래서 그 문방구에서 성경책을 그 당시에 제가 3,500원인가 4,000원 주고 샀습니다. 80년대 중반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그때 제가 직장 생활할 때인데 일주일 휴가 여름 받으면 이제 독서실로 들어갑니다. 독서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좋습니까? 컴컴한데 그냥 형광등 탁 키면 그냥 성경책만 탁 비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강렬한 욕망이 나타나서 그렇게 그냥 그때서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 공부를 왜 잘하겠어요? 깨달아지니까 답이 나오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성경책을 놓지 못하겠더라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왜 공부 안 하고 싶겠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해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한번 두들겨 패도 안 되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재미가 있으니까 답이 나오니까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안 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 다 읽고 싶죠. 한 장만 읽으면 그냥 졸음이 누가 성경에다 수면제 타놨냐 하고 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로 또 성경 언제 주로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올 때 주로 읽는데 알만하죠. 네, 수면제니까. 그런데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니까 그냥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밤새도록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읽게 하시고 세 번째로 나타난 이제 표적이 이제 사명입니다. 사명. 담대함과 하나님을 이제 아는 그 과정을 지나서 이제 자기의 사명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CEO들은 이제 뭐 회사도 정리해서 이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나 아마존으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또 의사들은 또 병원을 정리하고 의료 선교사로 또 나갑니다. 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또 이 성령을 받으면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됩니다. 끝을 알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한시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로 각자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그 미국 장로교단이나 캐나다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나라로 파송을 했습니다. 정말 이 무상에 찌들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100여 년 전에 그런 이 나라에 그 선남 선녀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 나라 정말 화장실도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에다가 돼지우리간 소배양간 그냥 뭐 동물들하고 같이 사는 그런 환경이죠. 게다가 또 하수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비만 오면 그냥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콜레라가 그렇게 유행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시다시피 그 콜레라에 걸리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무슨 항생제가 있습니까?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전염병 이질 설사로 많이 죽었죠. 콜레라로. 그래 물이 안 좋으니까 그런 그 환경에 있었는데 저기 미국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여자 선교사가 25살 먹은 여자 선교사가 한 사람이 왔어요. 이름이 이제 로비 캔드릭이라는 그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정말 사진 보니까 정말 영화 배우처럼 생겼더라고요. 25살 먹은 백인 처녀인데 그 자기 그 나라에서 명문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얼마든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뒤로하고 정말 이 가장 못 사는 나라 이 나라로 풍토병이 뭐 전염병이 난무하는 이 나라로 온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평생을 선교하면서
정말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섬겼던 사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음의 빚진 자로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이 루비 켄드릭이 부두에서 이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떠날 때 어머니가 따라 나와가지고 손을 잡고 야 그 나라는 선교사들을 배척하고 선교사를 쫓아내고 그런 험악한 나라라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되겠냐? 이렇게 타일러도 어머니 나는 물론 내가 여기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빚진 자로서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 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그 손을 뿌리치고 생리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로 왔어요. 루비 켄드릭이 그렇게 왔는데 와가지고 한 9개월 정도 사역하다가 급성맹장에 걸렸어요. 급성맹장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갈 수도 병원이 없으니까 뭐 어디 가서 치료할 데가 없으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전염병이나 뭐 콜레라나 이질이나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그냥 둘 중에 하나는 죽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합니까? 그래서 이 루비 켄드릭이 결국은 9개월 만에 급성맹장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비 켄드릭을 영향을 받아서 또 미국 장로교대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어요. 한국으로. 그런 걸 볼 때에 루비 켄드릭은 누구고 최진실은 누구냐 이거예요. 최진실은 수십억짜리 강남의 호화 아파트에서 고급 외제 벤츠, BMW 수영장 불리고 다니면서 발바닥에 흙 하나 묻히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자기 그 팬카페 그 사생활 때문에 악플이 많이 달렸다고 그래요. 자기 팬카페 인터넷. 그래서 그 팬카페에 악플이 많이 달린 것을 보고 자기가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밖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로드 매니저가 이제 데려다 줬는데 집에 데려다 주고 한 1시간 정도 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술김에 자살을 한 거예요. 5분이면 끝나죠. 뭐. 화장실을 가가지고 뭐 스타킹으로 목을 맸는지 무슨 줄로 목을 맸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거기서 참 요새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보면 그냥 하루 15만 원, 20만 원 벌려고 그냥 새벽 그 추운 데 나가지고 일거리 찾는 사람이 수만 명인데 그것도 한 달 내내 일합니까? 하루에 20일 하면 잘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인데 그 호화 아파트에서 외제 수용차 타고 다니면서 그 뭐가 그렇게 그 악플 나는 게 그렇게 억울하다고 그렇게 성도라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헌식처처럼 내버립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말씀의 부재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끝까지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는 그런 방패가 합니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도 우리 주위에 폭력의 선악과, 음란의 선악과, 시기, 물질에 대한 탐욕의 선악과 줄줄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선악과가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과의 전쟁, 마귀의 전쟁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은 천국 문 앞에서 비로소 끝이 납니다. 지금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은 사람은 사람과의 대화에서 또 어떤 직장, 가정 이런 많은 사회 전반에 악한 영이 모두 하나하나에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아멘. 영성이 깊은 사람은 그런 뭐 형식적인 신자들은 성도들은 뭐 그것은 뭐 의식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자기 믿음을 우리가 천성을 가는 길나간 그 여정에서 천국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의 고전 존 버는의 천로역 쪽에도 잘 나와 있죠. 고비마다 마귀가 시험과 유혹을 덫을 놓고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13절 말씀에는 모든 세상 만물 모든 것이 그 앞에 어디 앞에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은 따라오는 은사가 있어요. 따라오는 은사가 뭐냐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영분별의 은사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와가지고 뭐 자기가 뭐 40일 금식을 했네, 뭐 20일 금식을 했네, 환상을 봤네, 그 사람하고 한 30분만 대화를 나누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를 능히 가늠할 수 있어요. 영적인 칼라도 알 수 있고. 왜?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지혜의 은사는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것이고, 지혜의 은사,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것이고, 지식의 은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사물, 천지 만물, 하늘과 땅, 뭐 이런 사물들, 눈에 보이는 것을 해석해서 풀어서 가르쳐주는 것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은사를 받고 분별의 은사를 받으면은 그 사람의 그 어떤 자신에서 아무리 뭐 자랑을 하고 그래도 다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이렇게 정말 그 죄악된 길로 가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데,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천주교가 또 타락한 이유가 캐톨릭 말씀이 없어서 타락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봐요. 그 사람들은 내려오는 전승이나 이런 걸 많이 믿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안 가져다녀요. 그 사람들은, 저 천주교 신자들은 명화나 노트 같은 거, 주보 같은 거, 대여장짜리 이렇게 다니면서 일주일 내내 그거 보다가 일주일 미사들 다 보고 그러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끝이에요. 성경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제대로 천국의 문 앞까지 갈 수가 없죠. 말씀은 그 말씀의 구원의 트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잡아주고 인도해주고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천주가 타락한 것이 그 첫째도 둘째도 말씀이 없고 말씀이 부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그러고, 성당에 가면 그러잖아요. 원죄 없는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헛소리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가 살아서 승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승천절을 기념을 해요. 성경에서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와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두 분인데, 그런데 이제 근데 에녹은 승천했는지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들어가신 건 안 나왔으니까 그거는 처지하고, 승천한 건 분명한 것만. 그 예수님하고 이제 엘리야인데, 마리아가 살아서 승천했다고 승천절을 기념을 해요. 이게 보통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죠.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원죄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리아가 끝까지 동정녀로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해요. 예수님을 낳고 성령을 잉태해서 낳고 이제 요셉의 육적인 부모들 자녀들도 많이 낳았는데, 그리고 마리아가 원죄가 없고 또 살아서 승천을 했고,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모르면은 정말 우리가 천국만 앞까지 온전히 이룰 수 없다. 기나긴 신앙 여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용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가 천국 앞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